오늘 성경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예언하신 약속입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을 거다,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은 예수야, 네가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소동하게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고 한 그 사람이지 하면서, 그렇게 네가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지만, 실상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찔리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매를 맞고 상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고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형벌에는 찌르고 채찍을 통해 죽이는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심을 통해 로마의 여러분 사형을 하는 십자가라는 형틀의 사형을 가진 이런 그 역사적인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찔리고 상하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찔린 것은 사실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사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거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원죄를 인함이라. 또 우리가 죄 지은 것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됨에 의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질고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치료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심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확 떨어진 구세주다, 그분이 어려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구세주다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자기가 죽고 싶다고 난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그대로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아 죽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는다고 하더니 그대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풀고 우리를 여러분 질병의 저주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환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쫙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죄가 가로막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이 휘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갈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 걸림돌이 없고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능력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의 고난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의 마음의 근심이 뭘까 몇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빠지지 않고 다른 것에 미쳐가는 거, 이게 주님의 고난이 하니까. 그리고 둘째는 예수와 사명과 내 영혼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선되고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고난이 아닐까.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는데도 예수 증인도 되지 못하고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이 아닐까. 성령님은요 최고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강박한 유대인들의 가슴을 치며 어찌 앓고 있던 성령님은 최고의 수단인데, 여러분 그 성령 받고도 주님의 증인이 안 되는 만성화가 돼버린 우리의 모습이 또한 주님의 마음의 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 날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작품으로 날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날 포기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본, 이미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픔이 아닌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미 좌절돼서 더 이상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향해 기도할 의미도 목적도 사라진 우리의 현실의 주소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근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무엇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그냥 금식하는 것이 고난 주간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자국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 주님의 흘리심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이 십자가 지신 이 주간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내 죄를, 누구 죄요? 다시 그게 누구 죄요? 내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 대신 찔리시고 나 대신 수모를 당하신 여러분 죽음의 형틀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이 찔리고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신 이 사건이 이번 주간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고 수모 당하신 이 죽음의 형틀을, 이게 십자가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찔리고 수모를 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최고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로 확증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날 고통되게 한 원수 마귀를 매단 사형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마귀를 매단 사형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뱀을 장대에 매단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여러분,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많은 수만 명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외칩니다. 모세야, 우리가 불뱀에 죽어간다. 어떻게 좀 해봐. 하나님께 외쳐보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나무에다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탁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외쳐라.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이 장대는요, 구약 성경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요. 바로 이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 뱀은 뱀인데 노뱀이랬죠. 뱀은 사탄을 말하고 놋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사탄이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서 사탄이 고난을 받고, 그 사탄이 여러분 고난받고 저주받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산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그 독이 사라지고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뭐냐? 마귀를 매단 사형틀이요, 우리를 죄짓고 멸망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를, 그 원수 마귀를 고통스럽게 매단 사형틀이 십자가요. 그들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는 예수님이 죽는 거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멸하신 것이요,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마귀를 매단 사형틀이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통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얼마나 아플까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나를 죄짓고 멸망하게 했던 원수 마귀가 바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귀를 십자가에 매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의 날짜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끝날 심판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권세를 잃은 자가 됐으니,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십자가, 원수 마귀를 결박시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원수를 결박하신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향해 대적하며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힘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죽이신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정령 죽으리라 하더니 그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왔지요. 그 인간의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망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죽이신 영적인 사망,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예수님의 육체의 사망을 주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 그 율법의 죄값인 사망이기에 그 사망을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신 사건,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와 이 영적인 사망을 통해 물론 예수님이 영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이신 이 영적인 사망이 돼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 예수님의 단번의 죽음이 또한 나의 죽음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값인 사망을 치른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사망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리오야단 용을 이렇게 낚시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리오야단은 용을 말하고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뱀 사탄을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를 잡아내려고. 그 낚시법의 미끼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뱀에게 사탄에게 물어 사탄이가 야 기회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기회다,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십자가거든요. 마귀는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일 수 있다고 좋다고 죽였어요. 그러나 마귀가 누구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이 사망의 세력을 죄 있는 자만 죽여야 돼요. 근데 마귀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 하여 죽였어요. 그럴 때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잘못 행한 완전한 불법자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사망에 붙들려 있던 우리는 그 사망의 형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할렐루야. 사실 이것만도 한 20-30분 설명해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다 머리를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 인간을 사망으로 묶어놓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를 영원한 둘째 사망에 넣으시고 사망으로 결박하시고 오히려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형벌에서 놓아주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의 사건, 이게 십자가. 그래서 마치 이게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그 에스더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르드게 나오고 여러분 하만이가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날짜 때 딱 모르드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여러분 정말 애국자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본때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곳에 누가 달립니까? 여러분 하만이가 달리고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략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죽일 거라고 하는 보록이 중에도 하나님의 대승리를 거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거든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아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금도 마귀는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다고? 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 마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여러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마귀를 잡는 하나님의 미끼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마귀는요 예수 믿는 자를 순교시키고 죽이지만 이 십자가는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이고, 우리 십자가라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마귀의 괴계를 무찔리고 마귀를 십자가라는 미끼로 박살내고 조토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한번 따라해보자. 대신 희생당하여 죽겠다는 의미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말에는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잘못 없지만 대신 희생당해서 죽겠다는 의미예요.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고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 험한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다시 한번 우리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대신 희생당하여 죽겠다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요. 또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다. 나의 사망과 형벌을 위해, 내가 지옥 가고 고난 나갈 것을 위해 대신 고난을 육체로 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분이 계시다.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 날 위해 고난 당하시고 대신 여러분 형벌을 당하신 그 분이 계시다. 정말 자신의 육체로 고난을 나가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계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냥 사람이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은 여러분 창조주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저처럼 해보세요. 손을 내밀고,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는다면 이거보다 대단한 건 없어요. 그 사람이요 참 성공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런 은혜의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가지고 이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런 감사함을 갖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암병이 고쳐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받은 자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는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에게도 주님이 흘린 피는 모든 인생을 위하여 흘리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가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흘리신 피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동일한 피를 흘려주시고 동일한 옷값을 깨뜨려 주시고 한 사건인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차이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사랑을 보이신 사건이니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는요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만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데 뱀의 독에 물려갖고 죽어가고 아파서 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개만 돌려, 장대에 매단 노뱀만 보면 산다니까. 요거 돌리기 싫어서 그까짓 거 본다고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산다니까. 좀 돌려. 안 믿어.
지금도 예수 바라보면서 산다.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바라보면서 산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니까 그거 바라보기 싫어서 안 믿고 지옥 가는 참 안타까운 죄의 독이 퍼져서 영적으로 지옥 가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독에서 자유하는 비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악수하며 인사하시고 웃으면서 불뱀에 물린 수많은 영혼을 예수를 바라보게 해서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원수의 멸시를 참으시고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신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허물과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당신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뭐예요? 전도죠. 오늘 이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이 그 십자가 담당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하는 그 은혜와 감사의 감격에 붙들려서 주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정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만 이 육신의 고통의 아픔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다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랍게 복음으로 살아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져서 그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자. 이 절기가 돼서 우리는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 고난 주간으로 세워가져서 세상 사랑이 예수님 사랑으로 바꿔갖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님께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겠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제는 은혜 입은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바쁜 나머지 여러분 자기 일에 자기의 세상의 관심에 빠져서 살아나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 중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 얼마나 그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끝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보치되고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은 그렇게 가까운데 예수님과는 대화할 시간도 여유도 대화할 이유도 대화할 가치도 대화할 화제도 대화할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주님 고난주간에 십자가도 다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데 내 마음의 관심,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아픈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관음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닌데 단 그때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나보고 계속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엮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구속하지 마세요. 나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아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나보고 뭔가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나보고 뭔가 나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차갑게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표현은 않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온몸이 씻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범죄로 지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겨지고 계속 예수님과 상관되어져서 죄와 사망에 구속된 내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 생명으로 하나님께 구속되어지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속하는 건데,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세요. 그때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마워했잖아요. 내가 성탄절에 감사하고 내가 부활절에 감사한 거 했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나를 구속하지 마세요. 자꾸 울거먹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울거먹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혜택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널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은 그 십자가가 내게 무용지물이고 그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다 도루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여러분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엮이고 구속돼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가 여러분 그 구원도 그 은혜도 혜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그냥 십자가 그런가 봐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가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냥 십자가라는 이론, 그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나 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성경의 전체 최고 중요한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영생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거듭나는 우리 과림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나의 관심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번 기간에 더욱더 여러분,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 내 마음에서 떠난 예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서 세상 사랑에 빠져있는 내가 이 기간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자. 자, 이제 이렇게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자, 이렇게 손 내밀어서 그 십자가가 그 다음에 내게 능력이 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자. 한 번만 더. 시작.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자. 아멘. 능력이 되려면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고난 당했나 봐 이러고 끝나면, 관망하면, 구경하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화해예요. 그분과의 연합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관망만 할 게 아니라, 감각만 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썩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돼 가지고 그 십자가가 내게
효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철드는 신앙이 되고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장난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썩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절대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주님만 가끔가다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섬기는 거래요. 따르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려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넓은 길 신앙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렇게 섬기는 자는 그도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있으리니 예수님 계신 곳이 여러분 아버지 집 천국이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 곁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가 관망만이 아니라 정말 내게 능력이 되려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 곁에 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고 나와 상반되는 십자가가 되려면요, 사실 이 고난주간이 유월절기거든요. 유월절기는 양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매고 있다가 5일째 되는 날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 날이 있어요. 6월절의 끝이죠. 양 잡는 날 그때가 무교절이 시작인데 그거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누룩은요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십자가 주님과 그 십자가가 되게 능력이 되려면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봅시다. 누룩을 제하는 절기가 되자.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정욕을 의미하고 욕심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고 우상을 의미하고 사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가 되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세상과 우상과 사심을 여러분 제하는, 누룩을 제하는 무교병이 돼서 무교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둘째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택하는 절기가 되자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택하는 절기.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이사야서 66장 2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심령이 가난하고 중심이 토하고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돌아본다. 그러나 3절에 자기의 것을 택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었고, 여러분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었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여러분 유혹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저들이 자기의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님의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내 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내 것을 선택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능력이 되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기간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번 기간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 돼서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절기.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 합시까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절기. 단순히 십자가를 관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간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절기가 될 때 내 육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죽고 영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다시 한번 충만해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세워질 때 여러분 이것이 그 십자가 되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목적은 내가 철저히 여러분 영을 쫓기 위함인 거지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절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썩어지는 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되게 능력이 되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내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 사심이 하나님의 근심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심으로 바꿔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냥 십자가가 되게 능력이 되는 이것을 위해 바울은 자기 것을 자기의 사심을 여러분 지식을 내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시다. 쉽지 않지만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장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고, 제가 이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막 책망하면서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 사기두개인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전 안에서 진설명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자유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손 안 씻은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잘못된 신앙, 고장난 신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정말 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가 되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고장난 신앙 갖지 말고, 즉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면서 마음이 떠난 외식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은수 목사가 말하는 교훈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고장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물론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그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큰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때 이것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올바른 신앙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보실 때 고장난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